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서. 저희 아버님은요, 여름이 되면 한산 무시 그걸로 지은 그 옷을 어머니가 꼭 해서 그걸 주겠습니다. 풀을 먹여서 다리미질을 해서 쑥다리미질, 전기다리미질 말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저희 아버님이 그걸 입으시고요, 이렇게 밖에 나갑니다.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 여름에 막 소나기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막.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비 오니까 빨리 가야지. 비 안 가지. 너나 뛰어가라. 저희 아버님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막 이야기합니다. 영감은 그 비가 오는데 왜 이 비를 다 맞고 오냐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 끌고 웃음으로 한번 딱 나가요. 그게 뭐냐? 제가 아버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아버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양반은 뛰는 것이 아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참 왜 그랬는지. 이 사대부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때에 집안에 청지기가 있는데, 종이, 하인이 있는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 이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청지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청지기라고 말 안 하잖아요. 종이라고 했고 하인이라고 했어요, 그때. 근데 이걸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자, 요즘에요, 이 대기업들을 보면 어디 가냐? 전문 경영인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체결을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 회사를, 경영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은 전문 경영인을 모실 때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무나 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쓸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쓸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해야죠. 거짓된 사람은 절대 그 회사의 주인은요, 전문 경영인으로 발탁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때? 저거는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덕이 있다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인격,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거는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초청을 해서 회사를 맡긴다.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본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데 그 직분이 뭐냐? 보니까 청직이라는 직이 우리에게 부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인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나요? 본문 내용에 보니까 해고되기 직전에, 파견당하기 직전에 있는 어떤 경영인과의 경영인과 같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말합니다. 그 주인이 가상을 다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주인이요, 가산을 맡겼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그 사람에게 맡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는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행위로 하는 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정직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뭘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정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 없이 내가 갑자기 맞닥뜨리는 일이 어느 일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거짓이 딱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일들이 없습니까? 다 올라옵니다. 쳐들고 올라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이 내면에 이 정직이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정직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 마음에서 어떻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가? 이거는요, 제가요, 예를 들어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가 대화하는데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대화를 하면 내가 마음을 딱 가다듬고 하는 거거든요. 상담을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우리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데 거짓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짓이 올라오면 정말 가슴을 찌고 애통을 해야 된다. 이게 그 거짓이 그냥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거짓이 제어가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시험해라고 했잖아요. 시험하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시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해라고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시험.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요 시험은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시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11조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인가요? 제가 절수가 지금 정확히 생각, 1절이네요. 거기 가서 보면 주의 종이 참종인지 아닌지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 세 가지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자꾸 시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지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 청지기를 게을러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게으르면 이거는요 정말 머리를 땅바닥에 쳐 박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게으름은 어디로부터 와요? 귀신 들리면 게으러집니다. 자꾸 미루고 게을러져요. 우리 안에는 이게 게으름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내 자신을 억어하십시오. 내가 이거 미루면 안 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자꾸.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자꾸 그걸 억어를 시키시라.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래요. 엘리멜렉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집에는요 종들이 몇십 명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3년이 지나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140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140인데 이삭을 가정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갑니까? 저 바단 아람의 메소포타미아에, 바단 아람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 나홀의 성으로 엘리멜렉을 보내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거기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저처럼 막 머리가 하얀 종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그동안에 끊임없이 지켜봤다. 얘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종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켜본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멜렉은 겸손하고 정직하구나. 그리고 성실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는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농땡 피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허옇다는 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머리가 허옇다는 건 나이를 먹고 연륜이, 우리 어르신 목사님처럼 연륜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 지혜는 어떤 우리가 잔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그거를 일을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엘리멜렉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멍충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뭐냐? 지혜는 하나님하고 관계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때 디아스포라들이 참 흩어집니다. 왜 흩어져요?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이하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막 돌에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뿔뿔이 막 흩어져요. 너무너무 이 핍박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때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이 핍박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이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시험거리, 환난 같은 거요, 고난은 우리가 능히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라울의 성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멜렉을 믿은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그런 우리 가운데 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맡겼어요. 이 주인이 아마 집에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요? 거기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다. 그 이 사람에게 다 믿지 아니하고 주인은 오직 요 청지기를 믿은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이다. 그래서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데 돈은 맡길 수 있습니까? 돈 그거 맡기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맡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산의 모든 재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재정을. 제가요, 아는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봤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헌금, 재정을 관리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빼다가 자기 결제했는데 교회 돈을 빼다가 결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돈 돌아오니까 다음 주일 안에는 이번 주에 돈 오니까 빼다가는 요거 돌아오면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이 역사 되는 것도 안 되게 그래,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게 한 주 끝나고 끝내야 되는데 매주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렀어요. 장로님, 그 왜 교회 재정을 장로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요. 거래처 이렇게 했는데 많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빨리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답니다. 장로님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있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이 장로님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진짜 왜 이렇게 인색하고 무지막지해? 목사님 것도 아닌데, 교회 헌금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실형을 살아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을 살아버렸어. 교도소에 가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 장로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못 섬기고 다른 교회로 가서 장로를 하는 거예요. 장로직을.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에요. 왜? 그거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가지 않았으면 그 영혼 지옥 갈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이 무지막지하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은 손가락질 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지혜입니다. 냉철할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출소해가지고 얼마나 장로로서 1등 장로입니다. 장로직을 잘 감당하는 줄 봅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장로에서.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거거든요. 자, 이 청지기가 뭐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3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풀다가 보니까 이제 40분 되면 이제 제가 5분 남았습니다. 딱 말씀 맺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아,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월권이죠. 월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월권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돈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한대요. 그 월권을 합니다. 월권. 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돈 지출하는 거, 돈 쓰는 거요. 여러분 돈 1,000원을 써도 커피를 사 먹어도 사서 마셔도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식기도 왜 합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잘해요. 응?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해요. 무슨 기도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하십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커피를 내가 마시고 싶은데 이거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허락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뭐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뭐 그 허락해 줍니까? 들리지도 않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안 들려도 하나님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내가 오늘 돈 요즘 커피 값이 올라가지고 아메리카노도 5,000원, 4,500원이더라고요. 4,800원, 4,500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김정석 목사 하나님 빨리 교회 부흥되면 나 커피 장사해 봤어요. 왜? 성경을 할까 되면 그런 기도도 해왔어. 예전에 허창대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섬길 때요. 커피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커피 물장사가 얼마나 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남는지 내가 그때 재료 다 빼고요 90% 남습니다.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왜? 그분이 커피 원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석류 원액추 그거를 저기 어디입니까? 저 중동 지역 터키 뚜르키예 같은 데서 이거 수입해 오거든요. 원액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커피가 90% 남는데요. 와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 쓸 때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냥 쓰는 사람은 청직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요 낭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왜 주인 걸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맡겨놨는데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래요. 막 그거 가져가서 막 허당방 가고 술집 가서 막 미나는 집 가서 막 상다리 두들기고 그랬다고. 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 오늘 여기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사람이 월권을 하게 됐을까? 왜?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요, 처음에 청지기로 부름받았을 때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택해서 너가 내 일을 가산을 맡아 네가 모든 걸 책임을 져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종들 중에서도 직분이 최고의 직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주인의 신뢰를 다 받거든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말을 하면 종들이 벌벌 기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군대 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사단장, 포스타 사단장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전용 차를 운전하면 2등병, 1등병도요 사단장이에요. 거기에 대대장, 연대장이 와가지고 사단장 운전병한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왜요? 그 개감집 개는요 자문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우를 받아. 개가 무슨 대우를 받아요? 개면 개지. 근데 개감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대감집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충성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는 잠을 안 자고 충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자놀이 하는 거죠. 돈 빌리면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 그러니까 기름이 100마리고 밀이 막 80점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놀이 하는 거죠. 이자놀이.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이득을 주려고 엄청나게 아주 깐깐하게 한 겁니다. 제 날짜에 빚 안 갚으면 난리 치는 거지. 예. 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주여 막 그 은혜가 올 때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올 때는 하나님 내 생명 주를 위하여 드린다. 막 얼마나 우리가 막 결단을 하고 내 생명 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리고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바 되시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막 했잖아요. 그 은혜가 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줘. 주인이 요 하인을 불러서 야, 너 뭐 하는데 돈 필요지? 내가 이거 너 용돈 주마. 좀 이런 것도 해주고 너 여름철 되니까 휴가도 좀 가고 내가 휴가비도 주고 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일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죽어라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돈 벌고 내가 반짜만 되는데 이렇게 해봐도 필요 없네. 나는 챙기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그거 물려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집 재산이 예를 들어 제가 단위로 말하자면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지금 500만 원 늘려줬어 재산을. 근데 주인이 나를 생각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변하는 거요. 안 변합니까? 다 변합니다. 안 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김종성 목사도 변했어. 저도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아주 내가 생명 내걸어놓고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막 24시간 새벽 2시, 3시에 전화 오면 막 벌떡 일어나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변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지기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냐 내가 이렇게 해봐도 필요 없네. 근데 내가 좀 돈을 내가 좀 써도 내가 주인 돈 많이 벌려줬으니까 내가 좀 써도 되지. 그러니까 돈 써버린다. 자기 거인 것처럼 써버린다. 여기 보니까 그겁니다. 낭비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돈을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청지기직을 걷어버리게 돼 이제. 그거거든요. 자, 말씀 맺으랍니다. 그 나머지 제가 3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합니다. 자, 청지기가 마음이 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 다 편했습니다. 저도 편했어요. 저는요 도봉동에서 그렇게 목회할 때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제가 기도만 하니까 저는 그때 기도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진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싸가지고 그런 짓은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제가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다 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멜렉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줄을 놔버리고 느슨해지니까 우리가 다 변절되어요. 변절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요? 칼빈 목사는 기독교 강의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인가?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건 뭔가? 제가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내가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요 청지기가 변절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변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청지기가 될 때 가는 겁니다. 변해버리면 안 돼. 이걸 유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이 지켜질 거예요. 내가 변절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고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하면서 봉헌합니다. 모든 것 주되리니 내 기쁨 지켜서 잠에서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